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또 예수님의 그 33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많습니다. 한국에만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으로서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현상으로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누구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나를 나타내고 마귀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을 나타내는 통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든지 마귀를 나타내고 증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그리고 사망적인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생각,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꽤 괜찮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저는 오늘 갑자기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70명을 죽이는 완전 살인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밝혀주는 그 이유는 그는 왕이 된 이후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사로잡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삶이 이제는 귀신을 드러내고 귀신을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의 삶 전체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고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에 의하여 큰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는 십수년을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며 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자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되어집니다. 특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히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나가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와서 무슨 짓을 하죠? 마땅히 다윗 같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무슨 짓을 하나요?
불순종해서 끌고 온 그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 그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윗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버리자, 사울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사울을 붙들고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개입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삶은요 분열과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사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망의 역사가 그런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봉사 생활을 하면서요 사울처럼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감정대로 생활하다가
사울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요, 우리는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세상에 드러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우고 다윗처럼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열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의 어떤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그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불행,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나 혼자만의 불행으로 끝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일들 중에는요, 영혼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당연한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틀림없어요, 이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경험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것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더 열심을 내고, 작은 죄에도 막 애통하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막 큰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가슴 졸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죄라 하더라도 절대 가벼운 게 없습니다.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점점 완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내모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그냥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1억도 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힘이 적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기회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기회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특별히 자기 어떤 그런 욕심을 쫓아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 기회는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이 모세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지금 드린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는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증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 무엇인가? 10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반석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의 40년 사역 가운데 단 한 번의 이런 실수, 죄를 범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우선 한 두어 가지 생각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백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도요, 이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내가 저들을 전부 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너에게 붙여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냈다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았다,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만약 저들을 다 멸하시려면 차라리 나부터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럴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런 모세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고, 대신 늘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와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당하면서 모세가 지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허구한 날 원망불평하면서 왜 나를 낳냐고 그러면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허구한 날 저한테 나와가지고서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불평하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 많이 지쳤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착각한 것 같아요. 뭘 착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모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반역한 너희여.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주받아 죽을 너희여,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 모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반역한 너희여, 그리고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랴. 그래서 반석을 탕탕 2번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착각했구나. 뭘 착각해요?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우리는 지치면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치는 순간 낭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걸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지금 이 시대도요, 은사자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뭔가 좀 보여지고 들려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어느 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가지고요,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막 부려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요 쓰레기예요. 우리의 능력이요, 그건 사망을 이루는 능력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지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고요, 한순간에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관점에서부터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살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통풍을 통해서 막 고기가 무릎까지 쌓이도록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40년 그들이 병 걸려 죽었다, 뭐 옷을 입지 못했다, 뭐 발이 부르텄다, 굶어 죽었다, 더위에 죽었다, 추위에 죽었다, 그런 말 없어요. 불순종해서 죽은 거지. 네.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착각해서 내가 하다 보면은요, 기회도 저주가 되고 축복도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낭망하지 아니하리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뭐 좋으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너무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뒤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막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으로 주었던 것이 저주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나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에게 돌리고 더 나가서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말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의 그 어떤 믿음의 상태라든지 여러분의 삶, 그 여러분의 어떤 그 상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대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분이 지금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왜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대화할 때 조금 신경 써가면서 생각해가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하심, 존귀하심을 세상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정말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희생했지만 한순간 어떤 그런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한순간 어떤 이런 착각으로 인하여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뭐 저주받고 지옥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나안에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 가나안의 젖가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너무 야박하지 않으세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들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설마 내가 비록 딱 한 번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나를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시겠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느보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자, 마지막으로 너 저 가나안 쳐다만 봐라. 그리고는 그 느보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의 시체를 감춰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딱 한번 정하시면은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